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과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의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변명의 내용, 변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기를 아그리빠 왕은 이제 바울이 있을 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인 것이죠.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헤롯 왕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 헤롯 대왕의 복잡한 계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계보 중에서 이제 이어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바울에게 어제 묵상할 때는 굉장히 위험 있는 화려한 그 의복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권위 있는 자처럼 나와서 지금 이제 법정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자신이 자비롭고 인자로운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어떤 허세 이런 걸 보면 헤롯 대왕의 어떤 가문의 전통처럼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공손하고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아그리빠 왕과 또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이제 존경을 표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어서 유대인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이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대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 약간 종교적 자치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제일 큰 공회인 거죠. 왜냐하면 수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각 지역에도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고, 그런 공회는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교를 배웠고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어기거나 또 꺼리킬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자기가 그렇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들을 나를 참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서서 베스도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또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의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거는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겠죠. 결국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진다고 할 때 바울의 믿음 안에는 이제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 또 그런 어떤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런 부분 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어지길 원하는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로 가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기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애국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2지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표현인 거죠. 이것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12지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10지파는 없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와 사실 베냐민 지파만 순수혈적으로 남아 있었고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다른 곳에서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인 사람을 살리셨음을 어찌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믿음 속에서는 사실은 큰 충돌이 없으므로 자기의 정체성 유대인들 안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도 연관을 시키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한때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이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이것은 단순히 투표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스데반을 죽는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없지만 이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회당에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의 성에까지도 가서 박해를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내가 그렇게 유대교를 지키는 일에 열심인 줄 알고 다메섹에 가서도 그 일들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것에 놀라서 땅이 엎드려졌을 때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당신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네가 그 나를 박해한 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네가 방해했던 일들을 네가 주체가 돼서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먼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그 은혜로 핍박자 바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종으로 바울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죄인, 변화시키지 못할 악인은 없습니다. 고집센 황소처럼 자기의 길을 가던 내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또 문제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했던 도둘로의 아첨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도둘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 아첨함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지만 바울은 사실에 입각하여 아그리빠를 칭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중히 경청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을 곁들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담대한 복음 증거로 세상을 구원하는 입술을 가집시다.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열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날뛰는 종교적인 열정의 모습은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라 가시가 박힌 채찍을 발로 차면서 도리어 제 몸에 상처를 입히는 황소와도 같았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열정만 내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내게도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회를 선용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나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와 건강과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부지런과 또 정직함과 겸손을 구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며 실천하여 복음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며 소망의 비밀을 묻는 누구에겐가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